아까도 제가 좀 말씀을 중지시키려고 했는데, 지난번에 우리 이경희 집사님 남동생이 하늘나라에 이렇게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제가 장례 좀 이렇게 갔다 와야겠다 싶어서 가는데, 그때 이제 우리 정 집사님이 초은이가 이제 있으니까 거기서 이제 봉사를 하면서 저보고 초은이를 좀 데려다 달라 그래가지고, 초은이가 제 차에 탔어요. 제 차에 타가지고 이제 이게 목사님이니까 그래도 제 차에 타가지고 실려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가만히 이게 두run두룬 가면서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초은이가 뒤에서 물어봐요. 푸름이 언니가 울어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왜 우냐고 그랬더니 또 한다는 소리가 그럼 푸름이 엄마가 울어요 그래요. 그냥 왜 울어? 그랬더니만은 아무 소리 안 해요. 그래서 내가 천국 갔는데 왜 울어? 그랬더니만 저보고 목사님은 하나님 말씀을 믿으세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믿습니까? 아마 제 나름대로는 지금 천국이라는 말을 듣긴 들었어도 잘 안 믿어지는 것 같은 모양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푸름이도 우냐 우리 집사님도 우냐 그러다 천국 갔는데 왜 우냐 그러니까는 저보고 하나님 믿느냐고 물어봅니다. 여러분 오늘 전도를 통한 말씀 체험이거든요. 제가 현장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모르는 것도 아니고, 은혜를 안 받은 것도 아니고, 저도 하나님 말씀 붙들고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 나누듯이, 암송도 하고, 좋은 건 제가 다 이렇게 마음에 담고, 이렇게 제가 신앙생활을 해왔었는데, 제가 전도운동 하면서, 사실은 이 초등학교 현장에 들어가서 우리 초등 랩런트들 만나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구나. 제가 그걸 본 현장입니다. 그냥 아이들이 얼마나 지금은 더 할 거예요. 그 당시만 해도 아이들이 너무 정서적으로 이렇게 불안하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러 들어가 보면 아이들이 막 뛰어놀고, 그 당시 이렇게 좀 어느 집에서 이렇게 말씀도 운동해 보면은, 아이들이 이런 데 올라가 앉아있고 그래요. 근데 제가 이 복음을 전해보면, 복음을 전하면 아이들이 그렇게 정서적으로 불안하고 그런 아이들이 30분, 40분까지 거의 말씀에 집중하는 걸 제가 본 거예요. 저는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만 제대로 전하면 아이들도 누구든지 다 살릴 수 있다는 걸 제가 확신한 것입니다. 저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여러분이 말씀만 제대로 집중하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어떤 것이도 다 해결됩니다. 문제는 말씀에 집중을 못하는 거예요. 다른 생각하고 못하는 게 아니라 안 되는 거죠. 집중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안 돼. 실제로 여러분 말씀을 여러분 이렇게 예배 때 집중하고 그 말씀을 내가 안 놓치고 그 말씀 딱 붙들고 여러분이 살아간다면 여러분 틀림없이 하나님이 날마다 생명의 성령으로 역사하실 것을 확신하시고 하나님이 주는 최고의 축복을 받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통해서 우리가 전도 체험이 있어야 일부엔 제가 체험이라는데 이 말씀 체험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은 제가 늘 얘기하듯이 현장에서 쓰여진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내가 알았으면은 반드시 내가 전하거나 나눌 때에 말씀이 이렇게 성취되구나 이렇게 응답을 받는 거지 혼자 내가 많이 은혜 받았다고 좀 부들부들 떨고 가슴에 터질 것 마냥 안고 있고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꼭 붙들고 최고의 응답을 받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전도는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이 전도를 거의 오해했기 때문에 전도라는 말만 들어도 우리가 힘들어하는데, 전도는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하는 거기 때문에 복음 곧 전도라니까요. 전도하고 복음하고 절대 분리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너희와 함께 있기 위함이며 전도도 하며 귀신을 쫓는 권세를 주려 하려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저와 여러분이 모든 응답을 받게 되어 있는데, 자, 우리가 전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기본이란 뭐냐면 나와 관계 있는 사람 전체, 이 부분을 저와 여러분이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거의 다 복음 가졌거든요. 제가 보면은 복음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리고 나 전도도 좀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안 가진 사람이 없어요. 다 가졌는데 지금 안 되고 있고 어쩌면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전도를 여러분이 체험되고 전도가 나타나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이 체험된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전도하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본적으로 관계된 사람, 내가 살아있는 그 지역의 전체,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이 어떻게 할까를 생각하는 것에 따라서 여러분이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거기 내가 해야 할 일이 나온다니까요. 이런 신앙생활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 해나가는 것이 그게 기본이라는 거예요. 전도는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 지역에 살아가시면서 여러분 아는 사람들이 복음을 받지 않고 있으면 그 사람을 전도해야 하고 그 사람을 구원해야겠다는 것은 여러분 전도자, 여러분 구원받은 자의 양심입니다. 여러분들이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냥 있는데도 이 사람에게 복음을 안 전하고 있다는 것은 에스겔서를 보세요. 그게 여러분한테 전부 다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신자 여러분 주변에 있는데 전도 말을 안 하면 그 저주가 내게 온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기존 신자인데도 복음을 모르고 자꾸 얼쩡거리면 여러분 말해줘야 한다니까 복음이 무엇인지. 그래서 그 사람이 받으면 안 받아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전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할 수 있는 것을 그냥 할 뿐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걸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해야 하고 왜 안 되냐 이런 거는 우리가 사실은 어떤 면이요. 그 사람은 오히려 지금도 불신앙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주는 말씀을 꼭 붙들고 최고의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숨겨둔 자가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지금 많은 것을 이렇게 숨겨놨는데 우리가 이 기본을 안 가지고 있으니까 숨겨둔 자가 있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본을 늘 생각하고 기도했으면 어떻게 숨겨둔 자가 오거나 보게 되고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모르면 모릅니다. 제가 이런 응답을 자꾸 여러분과 말씀을 나눈 것도요. 저도 전도를 많이 해오고 전도만 생각하고 여러분 교회를 섬기는 사람이 딴짓 하겠습니까? 물론 다른 거 하는 목사도 많겠지만 저는 그렇지 않아요. 이걸 가지고 제가 여기까지 뛰어왔는데 제가 가만히 기도하고 제가 응답을 받아보니까 조금 받아보니까 뭐 보냐면 이게 보이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별 사람 아닌 것 같고 저 사람 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응답을 못 받기 때문에 이걸 못 본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보면은 여러분 친구 속에서도 여러분 주변에 내가 늘 스쳐가는 사람인데도요, 이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는 반드시 있게 돼 있어요. 이 사람을 만나서 이 사람에게 복음을 딱 전해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데 우리는 아무나 끄집고 자꾸 전도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되면은 내가 대단한 것 된 것 같은데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보다는 자꾸 내가 되어지는 것들, 내가 뭐가 일어나는 것들에 너무 관심이 많은 거예요. 그러나 정말 전도자라면 일어나는 역사에 대해서는 별 신경 안 써도 돼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런 부분을 보고 내가 관계된 사람 전체를 놓고 내가 할 일은 이거다라고 기도했는데 만나잖아요. 만났는데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는 게 그냥 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는 이런 것이다라고 저와 여러분이 전도를 체험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전도 체험을 안 하잖아요. 안 하고 자꾸 사람 끌고 오잖아요. 그리고 막 설득하고 그래가지고 되면 내가 대단한 거, 안 되면 왜 안 됐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여기에 전도의 모든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 주님을 따르시면서 한실의 전도대의 축복을 응답으로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보인다는 거. 이걸 봐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는 귀중한 축복을 응답으로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제가 보면은 이제 이런 것들이 다 성경에 쓰여 있는데 그런 말씀들이 그대로 이제 성취되어지는 그런 응답의 시간표가 되어 있는데 저와 여러분이 이런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유목사님도 그런 말씀하지만 저도 보면은요 기존 신자보다 불신자에게 훨씬 빨리 봅니다. 기존 신자는 얘기해도요 알아듣는 것 같은데 잘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굉장히 물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분들이 덜어 있어요. 그런데 그분은 아주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정말 남은 자 숨겨둔 자의 축복이고요. 보통 기존 신자 아무리 건드려봐도 거의 못 알아듣습니다. 그런데 불신자는 바로 알아들어요. 바로 변화가 일어나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주변에 저 사람은 절간에 돌아다니고 저 사람은 절대 안 되고 그게 여러분 생각이고요. 기도하셔서 그런 관계된 사람들까지 복음받아서 이제 마가의 다락방의 새로운 시작의 응답이 시작되는 축복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도가 실제로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보지를 못하면은 성경 자체가 죽은 성경이 되는 거예요. 신학도 죽은 신학이 되는 거고 모든 게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현장에서 전도운동이 일어나면서 성취되어질 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에 나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영과 혼과 및 골수와 관절 모두 찔러 쪼개는 것입니다. 이런 실질적인 응답을 저 여러분이 또 새롭게 받을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면은 위기 때에 멸망의 때에 하나님께서 많은 문제가 있었지만은 그 답을 준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도 제가 여러분 환난이 오거나 문제가 오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응답을 받을 중요한 시간표다. 기회다 그랬는데 틀림없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억지로 띄워 맞추는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는 거야 누구든지.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고 계시면요. 여러분 기본을 가지고 내 관계된 사람 그래서 그 현장을 놓고 여러분이 기도하고 계시면 그래 어떤 사람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굉장히 사람이 괜찮고 저 사람 아무 문제 없을 것 같은데 절대 안 그렇다니까요. 그 가정에 문제 다 와 있어요. 와 있는데 딱 속이는 거예요. 속이니까 우리는 모르죠. 돈 많이 가지고 다니고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집안에 아이들 좋은 공부 가르치고 그러니까 무슨 걱정이 있겠냐 싶죠. 안 그래요. 실제로 모든 인간은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고 있으면 반드시 그 사람하고 사건을 터뜨리면서 문제 의기 우리가 만남을 주게 돼 있는 거예요. 이걸 안 하고 있는데 숨겨둔 자 있는데 하나님이 붙일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하고 있는 것입니다. 꼭 하나님께서 주는 말씀을 꼭 붙들고 응답을 받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유가 우리가 아는 대로 성경을 보면은 일곱 시대라고 이렇게 썼는데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고 속국이 되고 또 브레셋 이런 아수르 이런 시대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곤란당했던 시대를 말하는 것인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하나님이 이 역사를 이루어 가셨거든요. 그런데 그 말씀들을 정하는 전도 현장에 딱 들어가 보면은 그 모든 말씀들이 애굽의 얘기인 것 같은데 그 말씀이 우리의 얘기고 저 바벨론의 얘기인 것 같은데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이고 저 아수르한테 그게 내 말씀이라니까요.
그때 히스기야 왕이 기도하는 것이 내가 기도되는 거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 보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성경 말씀은 굉장히 쉬운 책이에요. 간단한 책이에요. 복잡하게 보니까 복잡한 머리를 가지고 내가 많이 깨달은 거 이런 거 가지고 얘기하죠. 성경 딱 놓고 보면 간단한 얘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꼭 붙들고 전도운동 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응답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데서 뭐가 영적 문제가 보인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건데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이 영적 문제를 모른단 말입니다. 60만 잘하고 있으면 되는 것 생각하고 공부 가르치고 우리가 돈 벌고 근데 왜 아이들이 이런 문제가 내 집에 왔는가 하는데 사실은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꼭 기도하시면서 응답을 받으시고요. 자, 그러면은 어떻습니까? 사고가 일어나고 막 범죄가 일어나는데 사람들은 모르니까 이런 얘기를 가지고 막 이유가 어떻고 왜 그렇고 저렇고 뭐 그런 얘기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말을 해도 이 사고 범죄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하나도 없어요. 정말 복음을 받을 사람이 있고 복음 받은 순교는 자가 있고 만약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면은 여러분 복음으로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저와 여러분이 어쩐지 전도자의 삶을 살면서 현장에 이런 부분에 응답을 받도록 하나님께서 저는 전도자로 부르신 것을 확신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축복을 응답으로 누리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뭐랄까요? 제가 이렇게 여러분 앞에 서서 복음을 전해도요. 가슴은 타잖아요. 어떻게 가슴이 탑니까? 학교 폭력 얘기 나오죠. 별의별 얘기 막 쏟아져 나오죠. 그런데요, 그 현장에 한번 제가 어떻게 해볼 손쓸 기회도 없죠. 전현이가 다니면서 이렇게 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실상 지금요, 이게 복음이 답인데, 이거를 할 수 있는, 이게 안 되니까 얼마나 제가 안타깝겠어요. 근데 제가, 주의 종인 제가 이럴 바에 이럴 텐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어요? 그러니까 추수할 곡식은 많이 있는데, 일꾼이죠. 일꾼 보내달라고 기도한다고 그러잖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주는 말씀을 꼭 붙들고 정말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을 보고 잘 생각하시고 기도하셔요. 여러분 이웃집의 아저씨들이 이혼하고 놀고 돌아다니고 그게 틀렸단 말이 아닙니다. 그러는 사이에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돼가는지를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생각하고 그러셔야죠. 그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데요. 이게요, 세상에서는 만연이 돼버렸잖아요. 만연이 돼가지고요, 사람들마다 그렇게 사는 게 당연하고, 그런 거 보면, 어때? 이런 식으로. 우리 청소년들 당연한 거 생각하고, 자, 이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는데 저와 여러분이 마음에 이게 복음 전도에 대한 마음이 안 온다면, 저와 여러분은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죽은 사람들이에요. 정말 오늘 하나님 말씀 꼭 붙들고 응답을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럴 수가 없는 답이 있는데, 그죠? 답이 있는데 엊그저께도 저희들이 금요일날 토요일날이죠? 산업선교 가려고 이렇게 차를 딱 몰고 하는데 어떤 그 청년 아이가 그 여자하고 술이 잔뜩 그 아침에까지 우리 7시, 8시거든요. 8시까지 이빨로 채가지고 둘이 말이야 휘청거리면서 가는 거예요. 그럴 수 있죠. 그죠? 근데 그게요, 너무너무 사람들이 당연히 그런 걸로 생각하고는 그런 시대에 그래서 막 범죄가 일어나고 어려운 일이 일어나는데 이거에 대해서 세상은 막 이런저런 얘기를 아무리 해봐도 답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이 답을 가지고 있잖아요. 정말 저는 전도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축복을 응답을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거 아무리 있어도요, 저와 여러분 간단하게 답을 가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사실 실제로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요, 이거는 끝난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이거를 안 가지고, 여러분이 그냥 이것저것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이 안만 가서 전도해보세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자꾸 복음을 들고 현장에 기도하면서 말씀을 성취되는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이 정말 내게 맞구나, 이 말씀이 정말 틀먹구나 이런 것이지 우리가 좋은 말, 아름다운 말, 여러 가지 미사, 려구 얼마든지 쓸 수 있어요.
그런 말이 무슨 필요가 있단 말입니까? 현장에서 사람들은 막 문제가 오고 그러는데 그런 말이 왜 이게 뭐가 그렇게 필요합니까? 좋은 말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아름다운 말이 필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말씀으로 역사하셔야 한다니까요. 현장에 실제로 살아나야 한다고요. 그래야 되는 거지. 청아 여러분이 이런 거 없는데 뭐 무슨 할 말이 있습니까? 교회 많이 다녔습니까? 다닌 게 뭐라고요? 예, 장로님 죄송합니다. 장로님이 뭡니까? 그죠? 그럼 저도 목사입니다. 목사 그럼 뭔데?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답을 가지고 살아가고 이게 응답이 있어야 내가 목사하고 뭐고 그래 신앙생활 오래 다니면 뭐해요? 오래 다니는 게 오히려 더 문제인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꼭 붙들고 정말 살아있는 신앙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초원의 말 맞다나 그게요 말씀을 여러분 믿습니까? 말씀은 사실입니다. 하나님이시는 정말 응답을 받는 귀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 지금까지 뭐 성도가 받은 7가지 축복을 말했는데 축복이 10,000가지인데 하필이면 7가지겠습니까? 근데요 뭐 요약해서 우리가 빨리빨리 전도하고 하나님 말씀 나누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거 답을 빨리빨리 가져. 무슨 말이에요? 시비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10,000가지 축복을 받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2가지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줬고 우리에게는 모든 권세를 다 줬다. 이거 응답 받아야 하거든요. 그래야 우리가 아이들하고 빨리빨리 넘어가지 이걸 가지고 언제까지 성경 공부 날마다 하고 앉아서 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전도자로 부른 것을 믿으시고 한시대 하나님이시는 축복을 응답을 누리는 귀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불신자 상태가 뭐 다전이에요. 불신자는 하나님 떠나서 모두 창세기 3장 문제 가운데 있는데 그 불신자가 우리가 6가지 상태에 있다는 것은 우리는 확인한 거예요. 그냥 확인한 거예요. 불신자는 마귀의 자녀. 그렇다 어쩔 수 없다. 마귀에게 이용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여러분 불신자는 여러분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불신자가 힘드니까 우상 섬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하면 어떻게 해요? 정신 문제 오죠. 어떻게 해요? 육신 문제 오죠. 그럼 어때요? 지옥까지 후손까지 망하죠. 뻔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을 얘기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성취되고 지금도 이 말씀을 붙들고 그러면 전도 현장에서 틀림없이 응답을 받아야 한다. 자, 하나님께서 주는 귀중한 말씀에 날마다 응답을 받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적으로 20가지를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을 하셨습니다. 성경적인 말씀을 붙드니까 이 5기초라는 것은 정말 저와 여러분의 답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요 이 개인이 답을 얻어야 만남의 답을 얻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정의 답을 얻고 여러분 실질적으로 여러분 하는 일 전문에도 답이 오고요. 그래 여러분 지역에서 모든 응답을 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만들어낸 말이야. 예수 믿으면 당연히 그게 되는 건데 그러면 우리가 이것이 너무 맞으니까 5 훈련을 해준 거예요. 훈련을 하면 훈련을 우리가 그냥 받는 것 같아도요 훈련이 답니다. 왜 그런지 압니까? 여러분 아무리 뭐래도요 군대 딱 들어가 보면요 군대 가면은 이런 사람이 있어요. 다 사회에서 박사고 사회에서 뭐 여러 가지 그 자리도 좋고 그런 사람이 딱 군대 와서 2등병 달고 딱 오잖아요. 그리고 저 시골에서 일하던 사람이 괭이자루 메고 일하던 사람이 병장 딱 달았잖아요. 딱 보면요 완전히 다릅니다. 정말 그 시골에서 시골독이 아무것도 못 배웠는데 그 병장은요 장성같이 보여요. 실제 군이. 근데 이제 오고 그렇게 인품 좋은 사람이야 2등병 딱 달하면 절절맵니다. 그게 훈련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훌륭한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고 교회는 여기 답을 가진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모르는 사람은 훌륭한 사람 대단하면 그 사람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훈련이 얼마나 중요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방위 출신하고 전기 미안합니다. 정상적으로 군대 육군 병장하고 같은 줄 압니까? 절대 다릅니다. 이제 자꾸 이렇게 말 같이 이게 하려고 하니까 그런가 하는데 실제로 육군 병장 딱 만기 제대한 사람은요 딱 보면 틀이 딱 잡혔어요. 저도 육군 병장 출신입니다만. 근데요 이 군대 제대로 안 갔다 온 사람은 말이 안 통한다니까 여러 가지 하다가 다 틀려요.
제가 이렇게 월남까지 갔다 오서 이제 월남 갔다 온 얘기도 하고 그러면요. 우리 그 목사님이 말해요. 목사님, 제 생일이 약간 곱상하게 생겼으니까, 월남 갔다 왔습니까? 내가 국가 유공자다, 이러면. 근데요, 이 훈련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꼭 붙들고 정말 응답을 받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훈련은 뭐냐? 훈련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 같이 하면서 함께 하는 거, 이거 보는 거라니요. 자, 그러면 우리가 훈련 받으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주어지는 걸 보면 우리가요, 5가지 시스템을 가지고 우리가 자꾸 세워가는데, 여러분, 뭐라 그래도 현장에는요, 무너지지 않는 조직이 있어요. 이게 5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모든 조직을 무너지지 않는 지속할 수 있는 제자 시스템만 세워가면은 우리는 성공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하려고 하는 것이지, 우리가 전도해서 우리가 교회 부흥하고 어떻게 보면 남보다 뭘 이런 게 아니잖아요, 지금요. 이렇게 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우리가 세상을 살리겠냐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켜 오신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요, 5 목표가 있어요. 우리는 렘넌트와 산업선교, 여러 가지 문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전문 사역을 가지고 시스템으로 목표를 잡고 있는데, 이거는 우리의 영원한 미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말씀들이 그대로 응답되어지는 그런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확신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우리에게 하는데,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운동을 하다 보면, 이렇게 말씀을 붙들고 오다 보면 유목사님 그래요. 이 뼈아픈 우리에게 이 전도운동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꼭 해야 할 뼈아픈 전도운동이 일어나는데, 그게 유목사님이 이제 중직자 시대. 저도 세워놓고 오늘까지 왔습니다. 간간히 제가 이렇게 좀 말씀도 나누고 했는데, 오늘 제가 중직자분들하고 좀 얘기했습니다. 중직자 시대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지금 이 아이들은 지금 어떤 면에서 못 알아듣는 말이 많아요. 무슨 철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저와 여러분이 중직자 시대를 열어놓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체질이 안 되고 우리가 다 안 되는 게 많지만은 이 중직자 운동을 통해서 우리 렘넌트의 발판이 되어야하는 것은 여러분 딱 언약을 붙잡고 계셔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지금 교회를 지금 성전을 건축하고 우리가 정말 여기 응답을 받겠다고 하나님께서 일을 하셨습니다. 기도하시면서 응답을 받으셔야 합니다. 오늘 학교서를 제가 같이 읽었는데 우리는 편박한 집에서 거기서 거하면서 지금 성전은 엉망진창입니다. 그죠? 제가 얘기했잖아요. 성전이 너무 힘들어가지고요. 그래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기회를 줘서 이렇게 성전, 이 동네에 진짜 건물 없어요. 눈을 씻고 봐도 성전 건축할 건물 전혀 없어요. 물론 빈 땅 사서 하면 되는데 그만한 경제력 우리 교회에서는 아직 안 되고요. 하나님이 안 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 세워질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나 맞춰서 딱 건물을 주신 거예요. 사람들이 보는 사람들마다 어찌 그런 건물을 하나님께서 주셨나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사람들은 여러분 연산보원기에 교회 건물 샀다. 교회 짓는 이렇게 이사한다더라 그럴 거예요. 여러분 딱 꾸며놓고 입당하는 날 여러분 많은 사람들 그냥 묻지 말고 들어보세요. 야, 어떻게 이렇게 교회가 여기 있었나? 아마 그 소리를 한결같이 다 할 겁니다. 저는 틀림없이 알고 있어요. 그렇게 예정을 해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어떻게 그걸 하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중직자로서 우리가 이 아이들을 맡은 저와 여러분이 우리 중직 렘넌트를 놓고요. 진짜 이 운동에 마음을 담으셔야 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렘넌트들을 어떻게 현장 속에서 살아가게 할 것인가 이것을 여러분 21세기를 놓고 우리가 마음을 담아야지 됩니다.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이건 어디까지 얘기를 할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우리 후대를 이 아이들이 어떻게 자라나고 어떻게 할지 여러분 전혀 안 보이시죠? 저는요 너무너무 얘들 현장이 보여요. 이 아이들이 과연 어떻게 되어질 건지 너무너무 저는 이 아이들 제가 그런 거 다 봤잖아요 지금.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의 헌신을 통해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곳에서 마음껏 클 수 있는 그런 교회를 세우는데 여러분이 답을 가지고 계셔요.
저는 어떤 때는 우리 아들 보고도 그럽니다. 내가 있을 때 나를 딛고 일어서라. 내가 있을 때 나를 밟고 있는 애들은 일어서라. 여러분 자녀이 여러분을 딛고 일어서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우리를 딛고 일어서야 한다고요. 우리가 그냥 앉아가지고 날마다 하던 스타일 그대로 앉아가지고 뭐 좋은 게 좋사오니 그러고 앉아서는 시험이나 들고 삐지고 그럴 시간이 없어요. 지금 저 여러분은. 현장 아이들은 지금 막 무럭무럭 커가고 있어요. 이 아이들이 금방 조금만 있으면 어떻게 될지 눈으로 그냥 보여지잖아요. 그런 현장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성전 건축과 함께 이 중직자 운동, 렘넌트 운동 현장에 저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교회 와서 은혜 받는 것도 좋은데요.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좀 언약을 붙들고 전도를 통해서 말씀 체험하는 귀중한 응답의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하면은 흩어진 자가 이때 보인다 그랬어요. 그냥 숨겨진 자가 이렇게 현장 속에 보이는데 이게요, 하나님께서 전부 흩어놓은 거예요. 흩어진 자가 보인다. 유대인들은 이상하게 나라를 잃으면서 우리가 아는 디아스포라, 흩어진 그런 민족으로 하나님께서 거기에 모든 복음 운동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거든요. 근데 우리 민족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서 꼭 응답을 받는데요. 자, 출애굽기 5장 12절 보면은 이 애굽 안에 있는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정말 흩어진 가운데 상당히 고통하는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그게 모두 답이에요. 에스더 3장 8절을 보면은 여기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 지방에 이렇게 흩어져 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4절 보면은 초대교회가 핍박과 환난 때 전부 이렇게 흩어진 자들이. 근데 여기에 모두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 보면은 스다반의 환난으로 흩어진 자들이 모였는데, 자, 이런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면 여기에 모든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이 전도 현장에서 전도를 통해서 말씀이 체험되면은요, 여러분 잘 기도해요. 말씀이 체험되면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붙들고 기도하면서 현장에서 이걸 딱 알고 이제 응답받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주변에 있는 여러분 아는 많은 사람들에게 미안합니다. 그냥 전해주시면 돼요. 우리는 뭘 어떻게 할까 하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기본 가지고 관계된 사람에게 그냥 전할 거 전해주시고 그걸 정기적으로만 전해줘도요 하나님 일 다 하게 돼 있어요. 우리는 자료 선교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 우리가 너무 많이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들을 앞으로 교회 내에서 시스템을 가지고 우리가 계속 전부 해서 여러분이 선수 안 되면은 교회에다 이름을 해서라도 이걸 전부 하고 있으면은 그게 우리가 세계복음 하는 거예요. 이런 축복을 절대 놓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는 최고의 응답을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1절을 보면은 야고보서 이제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들에게 편지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1절에도 본도 길리기아 갑바디라 뭐 이런 모든 지역에 아시아 지역에 비두니아 지역에 흩어진 사람들에게 이걸 편지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서 정리가 되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사실은 초대교회는 여러분 초대교회를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 뭐라고 좀 얘기를 할까요? 성경 66권을 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여러분이 전도운동하는 거는 참 나쁜 사람들입니다. 예. 초대교회는요 성경 없었다니까요. 없었고 베드로 야고보 이런 서신서 하나 붙들고 사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은혜를 받았느냐면 이거 하나 붙들고 울고 불고 그러면서 현장의 사람들에게 복음 전한 거예요. 이거 전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료가 철철 넘칩니다. 근데 이 자료를 그냥 쌓아두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얼만큼 지금 전도를 마음에 담고 못하는지가 그냥 현장에 나타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응답으로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제가 먼저 있는 교회, 금정교회 이렇게 딱 오니까 하여튼 이 자료가요, 전부 다 꽉꽉 채워가지고요, 이 신문지 조영계 목사님 설교 자료인데, 그거를요, 교역자 사무실에 전부 쌓여있더라고요. 전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어느 날, 그땐 그게 전도니까, 어느 날 제가 다 나와라 그랬어요. 그래, 다 나와가지고 제가 이 신문지를 양쪽에 이렇게 두는 게 얼마나 무겁습니까? 3, 4천 장 되는 걸 제가 들고 나오니까 사람들이, 아니, 목사님, 그걸 왜 그렇게 하냐? 나와봐라. 세상에 이걸 갖다 쌓아두는 사람이 어딨냐? 그래가지고 제가 그 당시 장전 지하철인가 와가지고 전부 그냥 서서 다 나눠주라는. 나눠주기로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우리는 지금 그건 아니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가진 자료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죠? 이런 것들을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여러분 관계된 사람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흩어진 자들 여러분 주변에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을 확신하게 되길 바랍니다. 제가 이런 부분을 지금 안 놓치려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꼭 붙들고 함께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러면 자,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성령의 역사하는 여호와의 날, 성경에 참 많이 기록된 날들인데 그 날이란 말은 언제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아까 이런 고난에서 해방되던 날, 그날을 전부 여호와의 날 그렇게 적었어요. 그럼 지금도 저와 여러분 뭐냐, 사실은 저번에 이 복음을 전하고 막 기도하고 현장에 있는데 그 각 사람에게 이 성령이 역사하면서 우리는 지금 초대교회에서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네, 이 성령의 역사가 지금도 그대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사도행전 5장 2장 14절에서 21절까지를 봤는데요, 사실 그 말씀은 지금도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믿게 되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찌해요? 사람들이 모르니까 사실은 하나님께서 지금 성령으로 역사하는 이 일을 계속 하고 있다니까요. 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순절날이 이민의 여호와의 날은 언제 이루어지냐, 이거 붙들고 있으면 여러분 날마다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날마다 성령의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 운동을 통해서 말씀 체험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지금도 성취되는 것을 확신하게 되길 바랍니다. 놓치지 마시고. 그러면 재림의 날 예수님께서 올라갈 천사 두 사람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갈릴리 사람들은 어찌하여 서서 하늘로 올리우신 예수를 보냐, 너희 중에 올리우신 이 예수는 가신 그대로 오실 것이다 그랬어요. 그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고, 예수님 말씀 들으면 그 안에 능력이 있고, 그 안에 치유 있고, 하여튼 입 꽉 다물고 계시는데 다 있는 거예요. 다요. 그 안에 모든 거 다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보면 부활이 그 안에 있고요, 예수님 보면 거기 재림이 있고요, 다 있는 거예요. 뭐 성경이 그렇게 어렵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실제로 응답을 받아보세요. 성경 66권은 너무나도 확실한 말씀. 그 복음 안에 전도 안에 모든 것 다 있는 것. 뭐가 그렇게 힘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되어지면 여러분 막 그냥 기도하면서 여러분 일하면서 직장에서 해보세요. 재미납니다. 많이 힘들어요. 그래도 절대 힘이 안 듭니다. 뭐 힘들어도 다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다 그 안에 있습니다. 제가 그냥 여러분 그냥 어느 날 막 곱게 커가지고 신학교 나와서 목사 돼가지고 여러분한테 제가 막 그냥 하나님 말씀 들고 서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저도 얘기하잖아요. 33살에 완전 고난의 세월 속에서 현장 속에서 제가 다 살아봤고요. 그 일하면서 저도 전도해 봤거든요. 전도만 한 거 아니라 저는 그냥 전도만 했어요. 솔직히 그 당시 우리 증인들이 우리 집사람이고 그 현장에 지금 모르는 사람들이 다 증거인데 그냥 전도만 했어요. 그런데 어느 정말 저는 그 당시, 지금도 생각해요. 그 당시 최고로 행복했어요. 뭐 지금도 여러분 행복합니다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 여호와의 날,
꼭 붙들고 날마다 성령 역사 속에 응답받는 귀한 전도자리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요. 저와 여러분이 이제 전도자로서, 저는 그래요. 저도 전도자니까 고민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제 좀 부흥되고 뭐 안 되나 이런 거 참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안 되면은 좀 너무 마음도 상하고 막 그랬는데, 지금은 제가 이제 많이 달라졌어요. 달라진 게 뭐냐면은 이 복음이 정말 변질되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여러분, 우리 후대들과 함께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것은 복음이 희석되지 않도록 여러분이 기도하셔요. 제가 철야에 얘기했습니다. 철야에 전에는 제가 우리 교회 철야를 이렇게 인도해 보면은 거의 말씀만 이렇게 했죠. 그죠? 말씀만 하고 듣고 조금 기도하고 가고. 왜 그러냐면 그렇게 하는 게 맞아요. 제가 이 부분이 확인 안 됐기 때문에 제가 가진 경험이나 제가 하는 역을 너무 강하게 해버리면 어떤 문제가 오냐면 복음보다 그게 더 앞서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체험을 했어도 체험 가진 말을 자꾸 하지 말라는 것은, 그것이 체험이 복음보다 앞서면 안 되고요. 체험이 교리화되면 절대로 안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가 그러십니다. 이해 안 됩니까? 여러분, 이게 그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이 희석되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저도 성질이 급하고 때로는 이 교회가 이러니까 답답하기도 하고, 그냥 제가 뭐 뛴다고 되겠습니까? 구른다고 되겠습니까? 뭐 이게 되질 않는 거죠. 하나님은 안 하신 거죠. 그래서 저는 정말 잠잠히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교회 성전과 함께 하나님께서 지금 제게 응답을 주시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어떻게 하냐? 지금은 제가 그래서 철회하는데도 그랬습니다. 철회하는데 병든 사람들 전부 나오게 하라 좀. 답답한 사람들 집에 앉아서 암만 들끓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 나와서 여기서 기도하게 하라.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거의 철회 때 이제 보혈 찬송 이걸 많이 부르죠. 전에는 이거요. 보혈 찬송 부르면 제가요. 이거 조금 불러오다 보면 상당히 무식해 보입니다. 뭐 성경에 뭐 찬송에 얼마나 고상한 찬송이 많은데 저도 고상한 찬송 많이 불러요. 이거 잘 안 불러지는 거예요. 저도 무슨 이유인지 모르는데 이것도 사단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제가요 철야 때마다 계속 보혈 찬송 부르거든요. 아마 모르는 분은 왜 이렇게 불러요. 그리고 십자가 전도자들의 그런 기도를 하면서 제가 전도자 계속 350상 그 부분을 제가 찬송하죠. 제가요 진짜 여러분 기도하고 여러분이 같이 응답을 받으셔야 하는데, 지금은 제가 조금 이 응답을 확인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이거 부르면서 하나님께서 병든 자 고쳐주고 귀신 쫓아내고 무슨 문제 다 해결해도요 그것이 답이 아닌 걸 제가 알잖아요. 제가 병 났다고 그래서 저 사람 병 났어, 우리 교회 와서 병 났어, 제가 그렇게 목회할 것 같습니까? 저는 그런 거는 이미 다 지났어요. 귀신 떠나갔다 해서 내가 귀신 떠나갔어 우리 교회 왔더니 그런 말 하게. 우리 교회는 이미 그걸 다 넘어선 교회로 제가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데려다 놓고 아픈 사람 기도해야 한다니까요. 병든 자 놓고 기도해야 하고요. 귀신 갖다 놓고 기도해요. 그래 떠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철회하는 시간에 이제부터 기도하시면서 모이셔서 함께 기도하시는 밤이 되길 바랍니다. 내 자녀들은 문제가 많은데도 집에서 TV 보고 앉아있고, 내 자녀는 지금 어려운 문제 있는데도 전혀 기도에 관심이 없고, 그러면서 내 자녀만 잘 되라, 복음이니까 된다. 맞는 말인데 미안하지만 틀린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철회할 때 다 나오시 기도하세요. 아침 새벽 기도 여러분 제가 기도하세요. 이제는 왜냐면 그것이 제가 확인 안 된 가운데 하면은 그게 제도화돼 버린다니까요. 그게 다른 얘기가 돼버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는 응답을 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꼭 붙들고 복음이 시작되면 안 된다. 기도하시면서. 두 번째로 어떻게 이것을 복음을 문화화할 것이냐. 너무 중요한 거죠. 다른 것들은 전부 다 문화화 다 됐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뉴에이지 우리가 말하는 뭐 여러 가지 지금 우상들 얼마나 문화화 시켰는지 몰라요. 조금만 보면은 벌써 똑딱똑딱 이제 목탁 소리 나고,
프로가 괜찮다 보면 벌써 이상하게 천주교 티가 나오고, 전부 다 문화화시켰는데 교회만 이걸 못해가지고, 교회는 오히려 반대로, 좀 미량 같은 영화를 보면 교회는 이상한 집단같이 전부 이렇게 문화화시켜버리고, 이런 시대에 우리가 이걸 놓고 있다는 것은요, 정말 기도해야 합니다. 이번에 가만히 보니까 이 종자연이라고, 이게, 지금 그런 단체에서 이 교회를 은근히 지금 어렵게 만드는 그런 상태에 있죠.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기독교에서 이제서, 기독교 싱크탱크를 마련해야 한다, 이제 이러고 나오더라고요. 잘 될려나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말이 맞거든요. 너무 교회는 이런 부분에 완전히 무방비됐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락방 운동이라도 이렇게 바로 해야겠다고 저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랩런트 운동하게 된 것인데요. 정말 응답받는 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큰 교회가 되고 아무리 대단한 일을 해도 사실은 제자입니다. 제가 철회에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기 우리 목사님들도 있고 우리 신학생들도 있고 그러는데요. 제가 살아서 이렇게 기도하고 제가 살아서 하는 것을 통해서 저같이 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으로 붙들고 어떻게 해야겠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딱 붙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정말로 이렇게 기도하는 교회로 이렇게 복음 붙들고 가는 교회로 붙잡아 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는 걸 보면서 그들을 배워가면서 그들 하라고 제가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 렘넌트들이 제자가 되어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꼭 붙들고 정말 응답을 받는 귀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땅까지 증인되리라. 그래서 우리가요,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런 제자가 세워지도록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한 시대에 우리가 전도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말씀이 체험되는 것을 가져야 여러분이 말씀이 힘이 있고 흥하여 세력을 얻으니라는 거예요. 말씀은 좋은 말 하고 아름다운 말 많이 늘어진다고 그게 좋은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거 듣기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 아름다운 말, 아무리 좋은 말이 뭐예요? 말씀에 힘이 있어야 하고 능력이 있어야 하고 성취돼야 하고 그래야지 맞잖아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동안 전도운동 하면서 말씀을 체험케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저는 이따가서 제가 좀 소리를 높입니다만은, 우리 교회가 너무 중요한 시간이 돼서 좀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다 생각하시고, 전도를 통해서 말씀 체험하는 이 말씀 붙들고 응답 받았으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 되어서 기도하면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써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전도대의 축복 마음껏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말씀 붙들고 잠시만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